네,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이번 3주째 여러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을 텐데 변동이 없다면 23일부터 개학을 할 텐데 각자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좀 인사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볼 터인데요.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 텐데 목사님이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따라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계속 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역시나 마스크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약국 앞에 엄청 줄을 야탑에도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평소에 하던 이 악수도 사실은 평소에 많이 하던 악수도 좀 꺼려지게 되고 뭐 손을 부딪히든지 팔뚝을 부딪히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혹은 눈인사라든지 이렇게 인사법도 바뀌게 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악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예전에 어떤 걸 보니까 예전에 이 처음의 기원은 나에게 무기가 없다 이런 뜻에서 뭐 시작됐다고 하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또 인사를 전하는 이 악수의 표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끼손가락을 걸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약속한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하는 또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 새끼를 걸 뿐만 아니라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손가락에도 보면 굉장히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너 최고다 이렇게 할 때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뭐 가리킬 때 하는 표현이고 가운데 손가락은 여러분 알고 있죠? 하여튼 쓰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도 이게 보통 약속을 의미할 때 결혼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기도 하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이걸 좀 찾아봤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로마 신화 때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정맥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베나 아모리스라는 정맥이 있는데 이게 심장이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이 심장, 사랑을 의미하는 그것을 담아서 이 정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지를 낀다 이렇게 해서 기원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 유대인들도 이 반지를 꼈다가 옮기는 이런 의식을 지금도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약속하면서 네 번째 손가락에 끼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5개인데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볼래요 지금? 다 필 수가 있는데 가운데 여러분 미안해요. 네 번째 손가락만 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진이라는 것은 내 혼자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특별히 뭐 결혼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나 이거 정말 지킬 거야 꼭 이건 약속해 할 때 이 새끼손가락을 여러분 끼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의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약속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듯이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들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지만
너가 모든 것을 하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너가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었죠.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고 바다의 모래처럼 또한 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도 했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 많은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고대의 풍습이기도 한데 그 언약자 두 명이서 이 짐승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리고 딱 줄을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이 두 명이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 찢어진 짐승처럼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약속의 행위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나와 이렇게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랬지만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니까 너희들 믿어도 돼. 이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약속을 깨므로 해서 나라가 적들에게 팔려가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나는 다시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다시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지금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약속 지킬게요. 하나님 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어느새 또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여러분 또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약속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때로는 그 약속을 깨어버리고요. 하나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 이 약속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얘기하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는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제 친구들 연락해 보면 다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뭐 예배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끌려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 2층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예배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친구들 종종 이렇게 저한테 잡히는데 예배 드리기 그냥 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부모님이 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또 예배 드리고 혹은 내가 찬양팀이니까 봉사하려고 그냥 예배 나오고 오케스트라니까 연주하고 미디어 팀이니까 봉사하려고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배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반복해도 정말 그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사실은 행실이 막 좋았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1명, 2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고요. 남들이 막 다닐 때 날씨가 선선할 때 물을 뜨러 온 게 아니라 한참 더울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대인 기피증까지 있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고 혹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혹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었는데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서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동안 궁금했던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그냥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2절 내용 또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장소보다 혹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때 지금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죠. 본질, 누구를 너가 과연 예배해야 되는가?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가 시간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 너가 누구를 과연 예배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너가 정말 예배자를 만났구나. 내 예배할 대상을 지금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나를 만난 이때가 바로 참으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말씀과 어떤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고 막 간식이 막 진수성찬을 차린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진정으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예전에 했던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고등부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때에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야탑에 있는 CGV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학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등부 스케일이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한 관을 대관해 가지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앤아웃 예배라고 했죠. 인앤아웃. 우리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의 곳에서든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그때 예배를 인앤아웃 예배라고 하고 거기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영화 보고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지금 방 안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이 영상을 보지만 과연 이 가운데서도 내가 진정으로 내 본질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이제 개학을 하고 이달 안에는 여러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그때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에게 과연 예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예배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어그러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냥 형식적인 그냥 한 주 만에 돌아오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예배를 다시금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이어서 내가 이때에 참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과연 누가 나를 예배할까? 과연 내가 찾는 예배자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주님, 제가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잠깐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를 또 잘 보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드리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쓸 때에 하나님과 이런 약속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습니다. 혹은 또한 주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시기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여서 고등부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속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 건강함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또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며 우리 예배의 본질을 찾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요. 알차게 또한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적용 질문 2가지 한번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노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양하게 있겠죠. 나는 주일 성수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요 문장을 한번 채워봅시다. 각자에게.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나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다? 땡땡이다. 여기를 여러분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워보면서, 아, 나에게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혹은 나에게 예배는 이렇게 충만하게 나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예배는 나에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들이 넌 예배는 뭐라고 생각해? 물어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까먹었는데요. 여러분, 인디안 인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악수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인디안 악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금 제 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보통 악수랑 이 악수를 하다가 손을 한 사람이 빼려고 해도 이 붙잡고 있는 한 손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에 우리가 혹 손을 빼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고요. 목사님이 준 2가지 질문들 해볼 때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이벤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도 놀면 뭐하니? 퀴즈 풀고 상품 받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좀 전에 2번째 질문인데요. 나에게 예배는 뭐뭐이다, 땡땡이다를 댓글로 여러분 달으십시오. 댓글로 다는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추첨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4명의 친구들에게 문상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먼저 예배는 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인원이 좀 많아지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에게 선물을, 문상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속히 빨리 우리 201호 예배실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